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열왕기 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는 사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부르고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기원전 971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는 기원전 586년까지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되었다가 왕이 오른 지 4달 만에 쫓겨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기원전 560년까지의 이야기가 한 400년 동안의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다윗으로부터 22명,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가가 있었고 19명이 왕위에 올랐으며 남유다는 약 30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약 290년 만에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의 특징이 뭐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이 시대에 문제가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서 말씀하셔야만 했다. 심지어 동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갔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셔야만 했던 그 시대.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던 시대의 기록이 바로 열왕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상을 처음 시작하는 날 열왕기를 실패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왕기는 요약하면 계속해서 이놈 저놈 너나 나나 다 바보다, 멍청이다, 잘난 놈이 하나도 없다, 원래 사람이 그렇다, 답이 없다, 그런 바보 멍청이들끼리 잘났다고 까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다. 이게 열왕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열왕기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그래서 열왕기의 하의 말씀을 살펴보는 내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말씀을 통해 풍성히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시작되었던 아하시아의 왕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면서 시작됩니다. 아하시아 이야기의 처음 부분인 열왕기상 22장 5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고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방식 그대로 나라를 운영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시므리의 모반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싸우는데 이 내전을 수습한 사람도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므리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합이고 아합은 아버지가 남긴 업적들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더 막강한 나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성장시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 당시에 무역의 강국이었으며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손꼽히던 시돈이라는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 동맹은 북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그 근간이 됩니다. 그렇게 그가 남긴 업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행한 대로 나라를 운영했다. 이건 왕으로서 당연한 선택인 겁니다. 아버지 시대에 잘했거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니 이렇게 모압은 아합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 조공의 양도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모를 가져다가 북이스라엘에 바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아합의 방식이 성공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그 성공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이 배반하였습니다. 아합이 죽으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가졌던 위상, 영향력이 사라진 겁니다. 아하시아가 지키고 싶었던 것, 그래서 아버지의 방식을 고수하며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애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합도 아하시아도 열왕기의 모든 왕들은 모두 지키고자 애쓰며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된 일에 불과하고 하나님 없는 지혜와 노력은 헛될 뿐인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면 성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들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시도들은 헛된 것을 지키려는 헛된 노력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잘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뜻대로 되는 일은 없고 아버지 시대에는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고 반기를 들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자신의 지위와 존재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신하들이 나를 보는 눈이 오므리 시대의 신하들처럼 왕을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고민이 많은 겁니다.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한 데서 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다락 난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무슨 다락방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다락은 건물의 맨 꼭대기층을 가리키는 말이고, 거기에서 난간은 그곳에서 나오면 밖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 그러니까 그 겨울왕국 같은 보면 이렇게 공주들이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공간 있잖아요. 발코니 같은 그런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왜 떨어질까요?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민하면서 걷고 그러면 주위를 잘 살피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걷다가 발을 헛디뎠든지 아니면 어디 잘못 기대서 그게 이제 부서지는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경위야 어쨌든 간에 그 아하시아가 당한 부상은 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보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붑은 유대인들이 바알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로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는 자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하시아가 진짜로 제대로 된 왕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우상에게 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보내는 장소가 에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5개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과 대대로 경쟁 관계가 있는 블레셋의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한 이후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이제 재기를 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아합의 시대에 아합의 아버지 옴리가 블레셋을 점령하는 싸움을 하다가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왕이 된 거거든요. 블레셋을 옴리가 제압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까지 조공을 계속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지금 지배국의 왕으로서 피지배국의 신에게 내 건강이 언제 회복될지 묻는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압이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조공 잘 바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기회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벗어날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에그론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신에게 언제 건강이 회복될지 묻는다. 그러면 에그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만해졌구나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프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기회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왕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에게는 그런 정치적 외교적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고민이 있을 때 바알한테 가서 묻곤 했으니까 그냥 나도 그래야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왕일 뿐인 겁니다. 어설픈 왕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하시야의 명령을 받은 사자가 에그론을 향해 가는 길목을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막으십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아하시야가 이제 혼나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지만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이상하고 대단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우상의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신이 나서서 대답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겁니다. 그마저도 사람이 가져온 것이 재물이나 어떤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줍니다. 신이 인간의 형편을 미리 살피고 미리 은혜를 베풀어주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을 먼저 찾는 겁니다. 신이 인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시야가 이쁩니까? 아니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고 최악이 낳은 최악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버지 아합 못지않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하면 떠오르는 그 아합 못지않게 하나님을 열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아하시아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스라엘이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할 때 하나님과 에그론의 신 할 때 신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엘로힘입니다. 물론 엘로힘이란 단어를 하나님한테 사용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신과 비교되어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상신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그론의 신이 동급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신들과도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1대1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자신을 신 대 신의 비교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신, 네가 생각하는 신, 물으면 대답해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그 신, 이스라엘에로 있다 이 자식아. 그게 나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서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냐?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너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넌 모르는 거냐? 아합한테 배웠다고? 아합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야, 아합이 그래서 뭐 했냐 걔가?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 내내 바알이 걔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합의 시대 내가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은 듣지도 못했냐? 도대체 어딜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냐?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그러시는 거죠. 4절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벌 주셔서 아하시아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하시아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기대한 대답이 뭐겠습니까? 언제쯤 나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안 나을고 죽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낫기를 기대하고 바알세붑이 그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이 아하시아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알세붑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아하시아가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알세붑은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가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하시아는 크게 다쳤고 그래서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할 존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않으셔도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아하시아를 뭐하러 가서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 그러시겠습니까? 뭐하러 그러십니까? 죽이실 생각이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알세붑에게 의지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물어볼 곳을 잘못 고르지 않았느냐? 네가 살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 말을 하시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냐? 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와서 좋은 걸 사 먹으랍니다. 근데 그게 얼마랍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러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물질이나 희생이나 재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자신의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다르시고 이방신과 그 어떤 우상신들과도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냐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 하나가 136편입니다. 이 136편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랩으로 만들면 어마어마한 랩이 될 것 같은데, 시편 136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며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고 목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복을 받을 만하거나 상을 받을 만하거나 그런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도, 오히려 반대로 못나게 굴고 진상을 떨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실력 없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사 오히려 상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하시야는 에그론에 보낸 사자들이 에그론에 가지 않고 중간에 엘리야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돌아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금방 눈치챕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몰라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 있습니까? 모르실 리 없습니다. 지금 얘가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실력을 아시고 그의 의도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136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건너자마자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인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인자를 멈추지 않으신 걸까요? 뭘 기대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미가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년 된 송아지도 천천에 1000마리 곱하기 1000마리 몇 마리야? 10만 마리인가? 10만 마리의 순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을 다 기름으로 채워서 드려도 그거 아니랍니다. 맏아들이나 내 몸의 일부를,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물로 안 되면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것을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신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인자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굽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남보다 높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걸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만족이 되길래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못 주어서 안달이고 그걸 가져가지 않는 인간들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예전에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2 3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장면을 보면 두 친구 의사가 벤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자꾸 조금만 보내달라고 해도 혼자 들 수도 없는 큰 박스에다 반찬을 담아서 자꾸 보내. 그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그러는데, 야, 우리 엄마는 컨디션 좋으면 양념 깻잎을 5,000만 장씩 해서 보내. 그거 언제 다 먹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나눠 먹자. 바꿔 먹자. 넌 장아찌, 난 양념 깻잎. 바꿔 먹자.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왜 그럴까요?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서 밥 굶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걱정을 할까요? 자식은 절대 밥을 굶지 않아요. 그 좋아하는 반찬 없으면 사다 먹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걱정을 해요. 왜 그 걱정을 할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못 줘서 안 다니고, 그거 안 가져가겠다고 명절에 와서 반찬 막 싸놨는데 그거 안 가져가, 무거워, 먹지도 않아. 그러면 괜히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러는 겁니다. 자식이 못나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데, 그리고 오히려 진상을 떨어도 괜찮은데 밥 굶는 건 싫은 거예요.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랍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려고 하시고 사랑하러 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극치, 그런 완전한 사랑의 실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열왕기에 기록된 실패의 역사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처음 나타내신 그 창조의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애정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 못난 아하시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일에도, 어떤 존재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일희일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오늘을 담담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2024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